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사람 중심, 사람의 관점에서 말씀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뜻을 펼치시는데 그 뜻을 누구를 통하여 펼치셨는가로 생각하시며 말씀을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시대의 배경을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 그 말씀 룻기는 사사시대의 기도원 때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끝무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그래요. 마지막 사사. 그리고 선지자라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던 때예요.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와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가 기근이 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늘이 마르고 땅이 마름으로 인하여 농작물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상 시작의 배경이 사사기 끝무렵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한 그때입니다. 자, 그때에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본부인은 한나이고 둘째 부인은 분인나인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극진히 사랑하였습니다. 그것이 분인나에게 화가 되어서 그 화를 한나에게 약을 올리고 분노를 발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울며 기도를 하지요.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럼 쉽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한나의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아들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게 되면 가졌다가 드림으로 인하여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을 하였어요. 그랬더니 그때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중얼중얼하고 기도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낮술을 먹고 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줄 알고 여자여 술을 끊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5절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조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러니까 자기의 심정을 내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한나에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나야, 너는 아들이 없어서 괴롭지? 나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없어서 마음이 괴롭단다 라고 하나님의 그 고통을 한나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나신으로 여호와께 바치겠나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게 됩니다.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한나에게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의 이름이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 아이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한나는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나신으로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가진 게 없게 되잖아요. 자식이 없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더 많이 주셨어요. 2장을 가게 되면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예,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후히 되어 흔들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앞에서는 버릴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세워서 저 안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황폐한 땅,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다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지 3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낼 때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사무엘을 세우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그 일의 시작이 한나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이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이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의 울부짖음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에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하고 바로 기도를 하여야 되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